거룩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12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시편 48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 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묵상 제목을 살고 싶은 도시라 했습니다. 12절부터 14절 좀 길게 요절을 잡았습니다. 너희는 시온성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아라.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궐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전해주어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라. 마치 오랜 디아스포라를 끝내고 성지 순례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을 자세히 보고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여라 하고 권면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요절이었습니다. 자, 분명 이런 시를 예루살렘 찬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노래를 시온의 노래라고 시편 중에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이 이 찬가를 부른 이유는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잘 사는 도시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었기 때문이죠. 헬라 사람들은 올림푸스 산에 신들이 산다고 믿었고 중동 사람들은 북방에 있는 산에 신들이 산다고 믿었어요.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기억했던 것이죠. 다만 표현은 빌려왔습니다.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말이죠. 예루살렘에 관해 무지막지하게 두꺼운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 전기라고 하는 책인데 사이먼 시백 몬티피오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거기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런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장소 가운데서 왜 하필 예루살렘인가? 그곳은 지중해 해변의 무역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물도 부족하고 여름에는 태양이 자결하며 겨울에는 바람이 살을 내고 돌산들은 험해 생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성전의 도시로 선택한 이유는 어느 정도 결정적이자 사사로운 면도 있고 생태적이자 진화적인 면도 있다. 즉 그 도시가 그만큼 오랫동안 성스러웠기 때문에 신성이 점점 더 강화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지리적인 어떤 조건, 풍수지리에 따라서 수도를 우리나라는 조선 때도 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을 굳이 이런데 싶을 만한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역사적이고 또 믿음의 차원에 있어서 이곳이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난민이 된 유대인들은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기억했고 믿었고요. 또 거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절 보시면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랬고요. 또 10절에 보면 하나님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구원의 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마땅하고, 그렇게 찬송하는 날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날이다 하는 소망을 안고 살았죠. 이 고라 자손들은 그래서 예루살렘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흔적을 추억했고요. 앞으로 경험할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또 특별히 고라 자손이 예루살렘 창가를 부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이고, 또 그 성에 살 날을 손꼽고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문제는 유대인들 외에도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이 살았던 이들이 역사 속에서 또 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그렇죠. 이 세 종교는 각각 예루살렘을 소유도 해봤고요, 빼앗기기도 해봤고요, 다시 탈환하기도 해봤죠. 그러면서 평화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이 그 의미잖아요. 평화의 도성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전쟁과 폭력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궁금해지죠. 아닐 것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통치를, 곧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의 법과 가치, 질서와 비전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은 한 도성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비전을 계시하실 수는 있어도 거기 묶여 계시는 분일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솔로몬도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사람이지만 이 집이 어찌 주님의 발등상이라도 두기에 합당하겠습니까? 하고 탄식하듯 찬송을 불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이 집에서 부르며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간구하는 이들이 있을 때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었죠. 우리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우리 도시에도 계시죠.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기도와 응답으로 각자 살게 하신 도시에서 살아갈 때 진짜 성지순례길을 걷는 인생 걸음 공동체의 역사 이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어딘가 살고 싶은 도시가 있으신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과 상관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마침내 여러분을 그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행기나 배를 타고 어디를 가서가 아니라 있는 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그러한 거룩한 기쁨도 느끼고 또 거룩한 소명도 감당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신비를 체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시들마다, 교회가 있는 곳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체험하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역사가 특별히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부르던 때가 있었음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한번 하나님 그 땅에도 교회들이 또 찬송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힘 있는 모습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